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어린이날 뉴스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날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북적 명절 수준. 도로가 명절처럼 굉장히 북적했나 봐요. 왜 이렇게 도로가 꽉 찼을까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학대 행위자 70% 이상의 부모.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200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동학대 사건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증가를 했대요. 2001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기사가 굉장히 대비되잖아요. 하나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도로로 그 빡빡한 도로를 뚫고 지나가고, 또 한 곳에서는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사를 계속 보다가요, 아이들에게 진짜 주어야 하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장난감보다도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어린이날을 보내면 좋겠고요,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2세대의 사람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1세대에 속할까요? 2세대에 속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분립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좀 2세대에 속한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세대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다시 살펴보면요, 우리는 또 1세대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녀가 있고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이 말씀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세대의 사람들을 굉장히 독특하게 부릅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래요. 1세대 다음에 2세대가 오면 원래 맞는 표현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시간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선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세대 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세대 사람들 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다릅니다. 1세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2세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1세대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7절에 1세대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세대 사람들이 1세대 백성들이 영향받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또 장로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거죠.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신앙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2세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10절에 2세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2세대의 사람들은요 1세대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마치 표현상으로는 되게 시간 간격이 있는 것 같잖아요. 1세대와 2세대는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세대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영향을 받았던 다른 것은 주변의 세상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세상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세대하고 2세대가 다른 게 있다면 맛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1세대는 여호와 신앙을 맛보았어요.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근데 2세대는 어떻게 돼요? 2세대는 전혀 다른 걸 맛봅니다. 먼저 신앙이 달라요. 다른 신앙을 맛봅니다. 12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1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 되었다라는 거, 그걸 경험했는데 2세대의 사람들은 그 그늘됨은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진노 아래서 재앙을 맛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재앙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노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제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삶이 고통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요,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꿈꿨던 것은 더 나은 삶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쫓아서 섬겼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는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꽃피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시간에 광야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훈련의 내용이 뭐죠? 적어도 두 가지 훈련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훈련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맛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풍성함을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광야 훈련을 2세대가 알지 못하고요, 전혀 다른 반대의 것을 맛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2세대들이 이것을 맛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2세대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행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다음 세대의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신 거죠. 하나님이 1세대에게요, 진짜 좋은 바턴을 주었잖아요. 그 바턴을 2세대에게 잘 넘겨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2세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바턴을 들고 뛰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바턴을 붙들고서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였던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대에 속할까요? 다음 세대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바턴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게 뭐겠어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캐럴 에커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모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약 90%의 부모들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말과 행동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자녀들이 주로 어떻게 그것을 또 물려받고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흉내 내기를 통해서 물려준대요. 이걸 보면요, 과정을 통해서 전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신앙이 전수된 1세대와 다른 세대가 된 2세대의 차이 중에 명확한 게 뭐냐면
과정의 차이라는 거예요. 1세대는 표현할 때요, 1세대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안회라는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 섬겼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섬겼대요. 무슨 말이에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1세대에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세대에는 뭘 강조하죠? 2세대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겹치지 않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살아요. 1세대 부모와 같이 살아요. 1세대 부모가 분명히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단절. 1세대의 영향력이 전혀 2세대로 전수되지 않게 하는 단절 현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줘야지만 따라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진짜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여호수아 과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묘사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의 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요.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생의 마침표가 뭐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는 날 동안에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그 주인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었던 백성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아픔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 때 왜 그걸 잘 정리하지 못할까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주로 갈등이 생기면
힘이 센 사람이, 또 말이 센 사람이, 어떤 뭔가 좀 투박한 사람이 그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결정을 내려고 할 때가 아픔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들이 해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그때마다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이 그 과정을 흉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 흉내내면서 뭘 배워요? 본인들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체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직접 한 것만이 내 것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진짜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조그만한 동물원이 있었거든요. 이 동물원에 토끼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근데 애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돼지 우리 속에 딱 도착했을 때 돼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돼지 농장을 했거든요. 돼지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어미 돼지 한 마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 마리가 12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12마리 새끼를 낳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뒤처진 애가 젖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 젖을 못 먹는 애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제 방에서 키웠어요. 분유도 먹이고 막 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진짜 감동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돼지 코 말랑말랑한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돼지 새끼 코 만져보셨어요? 진짜 촉감이요, 너무너무 말랑말랑하게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애들에게 해줬어요. 물론 데이트할 때도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감을 가지고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요,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것과 그냥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도 체험하는 신앙하고 들은 신앙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을 보면요,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7절을 보면 1세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2세대를 어떻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것은 정보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진짜 아무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부모 세대에게는 그분들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는 자신의 사건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사건이었던 부모 세대에게는요, 이 신앙의 사건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능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 사건이 아닌 이 세대에게는 이 신앙의 사건이요, 이 좋은 유산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냥 무력한 것일 뿐이에요. 먹어본 적이 없으면 맛을 못 느껴요. 맛이 어떤지 몰라요. 맛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누가 어디에 맛있다 그래도 먹고 거기를 가야 되겠다,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결국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1세대가 2세대에게 실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말은 많이 했죠. 공부도 많이 시켰을 거예요. 암송도 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것이 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1세대가 신앙에서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2세대로 넘어갈 때는 체험만 쏙 빼고 정보만 전달했어요. 지식을 전달했어요. 암송하라 그러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사건이 되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체험을 전달하고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체험하자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아니면 기도는 우리가 하고 너는 공부해라 그래요? 대부분 보면요, 부모님들이 기도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해요. 애들은 뭘 시켜요? 애들은 공부를 시켜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전수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 분이, 일본 분이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청계천에 있는 교회 사진을 하나 찍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뒤에는 아기를 업고 있고요, 앞에 아들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지난 한 주간 계속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삶으로 체험하는 그 전수법을 터득하고 자라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만 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쉬게 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에게 뭘 안 주는 거예요? 체험. 실제 자기 사건이 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이 2세대도 체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체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사든지 순장님이든지 누구든지 현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현장을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번에 해외 선교를 갑니다. 오늘까지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를 왜 갈까요?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잘 못 도와요. 선교 가는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은혜 나눈 편지도 쓰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종이를 나눠줄 거거든요. 도화지, 그림 그릴 수 있고 뒤에 오행시 쓸 수 있는 그거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왜 이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할까요? 부담이 있어도 이것이
함께 이 창립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뒤에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그때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대안학교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진짜 많이 대안학교 같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노는 것이 영성이다. 이 말을 계속 얘기해요. 잘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 노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은 막 노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현장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교육자들이 보고서를 쓰면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다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중에 눈물이 났다고 글썽였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이 말씀을 받아먹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 모두 얼마나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듣던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울컥울컥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이라도 계속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서 보낸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해 참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요,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섬기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섬기는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체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 진짜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만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패한 이야기를 즐비하게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반면교사가 되어라고. 이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제가 거의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려줬던 게 뭐냐면, 개척에 참여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개척하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제가 주님께 갈 때까지 죄는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꿈꾸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꿈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에 긍지를 물려주게 하소서이거든요. 이것은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진짜 하늘꿈 교회를 생각하면 긍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긍지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긍지를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현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